강영우 박사는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이어서 누나가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해에 이 13살 먹은 강영우는 눈이 멀었어요. 실명했죠. 남은 두 동생 가운데 한 명은 고아원에 보냈고 한 명은 친척집에 맡겼습니다.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난 서름과 아픔을 겪었죠. 그러면서 그는 각고 끝에 연세대 학교를 들어갑니다. 은혜죠. 여기서 석은옥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훗날 아내가 됩니다. 강영우에게 많은 도움을 줬죠. 그는 국제 로타리 클럽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에 유학을 갔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후에 일리노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그 시에서 특수 교육국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2001년에는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보좌관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죠. 역경을 이겨낸 인물이죠.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사람인데 그는 간증에서 오직 이 어려운 역경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하나로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스티븐 호킹은 빅뱅 이론을 만든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죠. 그런데 그는 루게릭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강의를 하고 살았어요. 역경을 이겨낸 승리자죠. 헬렌 켈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인적인 여자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졌지만 그는 신앙 하나로 극복하면서 뭐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인류의 유명한 여루 사상가가 됩니다. 니콜라스 콘스탄티니디스는 시각장애인데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헤르만 헤세는 언어장애를 가졌지만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었고 파스칼 뒤케는 당운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었는데 노력 끝에 세계 위대한 연극가가 됩니다. 듀릭은 사라예보에서 전쟁 중에 양쪽 다리를 다 잃었어요. 근데 두 다리로 연극 배우가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됩니다. 베토벤, 에디슨, 세르반테스, 루즈벨트, 이솝 다 장애를 가졌어요. 보통 장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인물,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됐죠. 이솝 같은 사람은 곱추예요. 역경을 이겨낸 승리한 사람, 이분들 외에도 역경을 이겨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고 하면 수도 없이 많지요. 오늘은 이런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과 성경 안에서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역경을 이겨 극복하는 사람 같이 합시다.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역경이라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섭리적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시편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빛나리라. 여기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을 열거하는데 두 번 열거해요.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최고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인들인 이 세 사람도 배후를 살펴보면 다 역경을 이겨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되었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그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이겼느냐?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들이 의인이 된 까닭은 역경을 믿음으로 이긴 거지요. 오늘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역경을 이겼는가,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려고 그래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을 해요. 이 섭리 이제 프로비던스라고. 이 욥은 자기 생에 밀어닥친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섭리를 받아들임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이란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에 처한 경우를 역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효로서는 난제, 난항, 난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중고, 삼중고를 만날 때가 있어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설상가설이라는 말도 있고 전호후랑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어려움이 겹친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한 가지만 안 줘요. 아들에게 터지고 부모에게 터지고 형제들에게 터지고 가정의 문제가 막 터지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막 가혹한 시련이 연거푸 밀려오게 하는 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욥에게는 이런 시련이 왔어요.
예를 들면 실직을 했는데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거나 많은 돈을 잃었는데 집에 불이 나거나 또 재산을 몽땅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막 겹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불행이 개인과 가정에 찾아오면 이겨내기 굉장히 어렵죠. 뿐만 아니라 인생은 항상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이고 가족적이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불행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도저히 그 불행을 극복할 힘이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참 이쁘게 생긴 배우 하나가 운명을 달리했어요. 설리죠. 아역 배우로부터 얼마나 이뻤어요. 참 참했고 연기도 잘했는데 악플에 시달리다가 그만 죽었죠. 불행한 일이죠. 역경을 당할 때 태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역경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는 사람, 참 노력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냥 죽을 각오로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역경을 이겨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거나 자수성가하거나 유명한 인물이 되거나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인물들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위에서 언급했었듯이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 이건 안 되죠. 이겨야 돼요. 근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뜻이 계셔서 어려움을 주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날을 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며, 욥은 자신에게 온 이 불행을 이러한 시각에서 극복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익히 아는 대로 이 욥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연속적으로 고난을 당해요. 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국 땅에 사는 우리지만은 욥기서 앞부분을 읽을 때는요,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이 가정에 왔구나. 그런데 그는 극복을 해요.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라. 할렐루야.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욥은 재산을 약탈당하잖아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싹 날려버렸어요. 우리 단돈 10,000원을 잃어버려도 가슴이 아픈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남매가 있었어요. 집집이 돌아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축하를 해요. 잔치를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요. 집이 무너지면서 그 10남매가 죽었어요. 그 몸은 불치병에 걸리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그 명성과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요. 참혹한 처지에 떨어지자 그를 사랑하고 아꼈고 좋아했던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돈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꼬여들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줄을 서고 굽실굽실하지만, 내가 돈 없고 명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다 사람들이 돼서 비웃고 흉봐해요. 그거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없어진 나를 비웃을 때 괴롭지요. 욥은 엄청 괴로웠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시각,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겼더라 이거죠. 따라합시다. 나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이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욥이 자꾸 의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이 해봐라. 걔는 너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너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 그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역경을 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험을 당하고도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을 이겨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역경에 끝까지 견디어요. 인내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욥은 이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실하게 믿었죠. 섭리가 뭐냐? 인생 각자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법칙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대개는 열어주려고 애를 쓰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애를 쓰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재산이 있고 능력만 있으면 자녀들 먹고 사는 것까지 다 해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힘이 없으니까 다 못 해주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후손 대대에 먹고 살고 쓰고 입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로 오늘 내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여기에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 그렇게 믿고 잘 인내하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해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더라? 선을 이루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요셉은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지만 형들을 만나서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뜻이 계셨어요. 나를 총리 삼아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경을 이겨낸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작용하심을 굳게 믿고 인내하면서 어떤 역경도 이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두 번째 다니엘이란 인물이에요. 역경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 영성이 잘 형성돼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에서 10가지 기도로 해결했지요.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 엄청난 역경을 여러 번 이겼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과 하베 풀무배 들어가는 위기도 극복을 했고, 그 이스라엘이 주전 580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잖아요. 거기서 한 70년 살았는데 포로로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바벨론이 망했어요. 페르시아가 승리했어요. 다리오가 임금이 됐어요. 다리오는 임금이 되어가지고 고관 120명을 정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1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히브리 사람 다니엘을 모함해요. 제거하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30일 동안 페르시아 신이나 또 페르시아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을 찾거나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인다 하는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다니엘로서는 그 법을 제지할 수가 없었어. 통과를 못하게 할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 저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악법을 만든 걸 알면서 그는 그래도 기도해요. 잔인한 사람들은 악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정적을 죽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모함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은 정적들에 죽음을 당할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생에 수많은 위험과 역경이 찾아왔지만 흔들리질 않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은둔하여 기도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기도했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주눅이 들잖아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법이 통과됐으면 내가 조심해서 저들에게 들키지 않게 기도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되고 신앙은 고백적이어야 되며 신앙은 떳떳해야 되고 신앙은 모든 사람 앞에, 적들 앞에서나 나를 해치려는 자 앞에서도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끌려나갔죠. 사형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던져 며칠을 굶은 사자들 여러 마리를 풀어놨죠. 사자들이 덤벼들어서 이 다니엘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딱 붙은 거예요. 아무리 벌려도 입이 안 벌려져.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입이 안 벌려져.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룻밤이 지났어요. 다리오가 나가보니까 멀쩡해. 안 죽었어. 사자들이 꼼짝도 못해. 그래서 다리오가 감탄을 해요.
저 봐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진짜다. 저 다니엘을 풀어줘라. 이 다니엘을 모함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자굴에 집어넣은 자들을 집어넣어라.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집어삼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다리오가 특별 대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후에 탄탄대로를 걸었죠. 아무도 다니엘을 못 건드려. 왜?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역경을 이긴 것은 기도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출세길이 열리게 해요. 여러분, 출세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부서지고 방해 요소가 사라져요.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얻어요. 사업의 길도 열려요. 죽을 병에서도 고침을 받아요. 전쟁에서도 살아 돌아와요. 지혜의 섬이 터지게 해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지혜의 샘이 터졌어요. 교통사고에서 살아 돌아오고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요. 완악한 심령을 선하게 하고 좋은 신랑감, 신부감도 만나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 문제 걱정 말고 좋은 신랑 신부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들 셋이서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다 잘 만나서 잘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괜찮아요. 여러분, 취직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시험에 합격도 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막힌 길도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이 볼 수 없는 세계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 알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역경들을 기도로 극복합니다. 인기가 상승할 때 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임박해 올 때 주님은 더 엎드려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합니다. 매를 맞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걸 다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십자가 꼭대기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죠.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냈어요. 우리 모든 삶에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하루하루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기도 얼마나 했냐 이 말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 잠잘 때 기도는 빼놓고, 운전할 때 기도, 그런 건 기도도 아니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새벽 기도는 몇 번이나 나왔는가? 1년에 365일인데 그래도 한 10분의 1은 나와야 되잖아요. 적어도 10분의 1은 나와야죠. 일주일에 7번인데 그 하루 정도는 새벽 기도를 좀 나오셔야죠. 그래야 뭐 그 어려움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이거 낯을 들고 좀 달라고 그러지, 기도 한 번도 안 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낯을 들고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럼 주님이 새벽 기도 좀 해라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작정기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참 가정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돈이 없고 실직을 하고 앞길이 캄캄한데 기도도 안 해. 어떻게 살으려고? 옆 사람하고 기도하며 삽시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남편 보고 맨날 돈 좀 벌어와 돈 좀 벌어와. 네,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더라. 이웃집 아저씨는 좋은 차 타더라. 당신 돈 좀 벌어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고생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는 기도 얼마나 했어요? 예? 시집을 대게 한국은 오잖아요. 친정집 다 버리고 자기 친정의 가족들하고 다 끊고 남편 하나 보고 와서 살잖아요. 그 밥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 그냥 얼마나 기도했냐 이거예요. 남편들만 한번 따라하세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맞잖아요. 원리적으로 맞고 도덕적으로 맞고 윤리적으로 맞고 신앙적으로 맞잖아요. 예. 아무리 기도하면 남이 해주는 기도가 낫어요? 부모가 해주는 기도가 낫어요? 부모가 기도가 간절해? 목사님 기도가 간절해? 그럼요. 부모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 목사님을 위해서는 기도 얼마나 했냐 이거죠. 우리 수주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했냐. 목사님이 설교 잘하네 못하네, 뭐 교회가 좋네 나쁘네, 말은 잘하면서 그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 몇 분이나 기도했냐 이거예요. 몇 분이나 기도했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지도자들이 어떻고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인터넷 클릭하면서 별별 말을 다 하는데 대통령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위하여, 여야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 얼마 했냐 이거예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비판만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일은 역경을 다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역경을 주님 은혜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줘요. 누가? 다니엘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역경을 극복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역경들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역경을 이겨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120년 동안 큰 배를 건조해요. 그 배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 항공모함. 예, 지금부터 6,000년 전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 항공모함을 만들었어. 큰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나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를 통하여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생명체 보존을 위하여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노아는 그냥 만들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 120년간 배를 만들어요. 근데 그 배를 만드는 그 어려움과 힘든 걸 극복하는 수단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당할 때 일반인들과 다른 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인간을 세 수로 구분해요. 물질적 자, 사회적 자, 영적 자. 그런데 이 노아는 영적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영적 인간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붙잡혔다고 할 때 수네게터, 영어로는 아큐파이드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점령하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포로가 되다, 점령이 되다, 완전히 붙잡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는 힘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자유를 포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면서 살아갈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니까 이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오더라. 이게 역설이죠. 그리고 그는 주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서 큰 인물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이게 뭐예요? 선택권이 없다는 거지. I have no choice. 나는 선택권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선택하여 말씀에 붙잡혀 끌고 가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붙잡힌 삶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유야말로 형이상학적 자유요, 영적인 자유요, 세상의 법과 도덕을 초월하는 자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간 붙잡힌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어요. 앞집에 박첨지, 뒷집에 김서방이 반대해도 배를 만든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과 갈등은 얼마나 이렇겠어요. 120년, 이 진짜 뭐가 올까 안 올까? 이 심판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배를 이거 뭐 헛짓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의심이 수도 없이 이렇겠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 뭐지요?
말씀만 의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옆 사람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이쪽 분하고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말씀에 붙잡혀 살았어요. 저의 앞길이 캄캄할 때가 왜 없었겠어요? 여러 번 있었죠. 잠언 16장 3절을 붙잡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냥 맡기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이사야 41장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저의 생에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근심 걱정 안 해.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지금까지 붙잡아 줬는데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줄로 확신해요. 여러분들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태산처럼 일어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붙잡았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준다니까. 맡겼더니 진짜 다 돌봐주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는 시편 23편 4절을 붙잡았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그 절망적이고 어렵고 캄캄한 길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한 분, 하나님 한 분 말씀 하나를 의지하며 그때그때마다 살아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또 말씀을 의지합시다.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좌절할 때, 앞길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힘있게 나를 이끌어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남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 찬송가 있잖아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려와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해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꽉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역경을 당할 때,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욥처럼 하나님 섭리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뜻이 계실 거요, 나를 이기게 하실 거요, 잘되게 하실 거요, 지금보다 갑절로 축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인내하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경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 기도 안 하던 분 기도하고 새벽기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오든지 와요. 예. 힘 있는 사람을 통해 오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오든지 돈 있는 사람을 통해 오든지 어디서든지 와서 우리를 그 역경을 이기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 이 말씀으로 붙잡기만 하면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